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생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태산이 있을지라도 어떤 험곡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과 걸어가고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또 이 모든 시기에 우리에게 강건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외교가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어의 소통일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보다 만찬을 여는 겁니다. 아마 뉴스나 어떤 그런 이 관련된 뉴스들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뭐 회의와 뭐 한 후에 만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찬 후에 뭘 하냐면 성명서라든지 아니면 합의서를 발표를 하죠. 그 모든 계기는 어디서 이 분위기가 완화가 되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냐면 이 만찬의 석상에서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뭐 그 나라의 말을 서로 잘한다면야 좋겠지만 뭐 외국 간의 이 상대방의 나라의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뭐 몸짓 발짓과 눈빛이 진심으로 통하는 이 식탁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사실 이 신앙 안에서도 먹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도 먹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는 것도 중요하고 육체의 양식도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음식을 급하게 먹고 또 체해갖고 이거 굉장히 머리가 어지럽고 막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천천히 먹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또한 더불어서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먹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잘 소화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우리는 언제든지 얹히거나 또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육체의 이 먹는 양식도 잘 먹는 것처럼 말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개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의 역사들을 써 내려갔죠. 아하스 때 성전문을 폐쇄했는데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망가졌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에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양식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즉 종교 개혁, 즉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을 세워 나가는데 무엇보다 이 예배를 세우고 또 이 절기들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잘못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먹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난민까지 모두 수용해서 전국적인 유월절을 선포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7일 동안 성회를 펼치게 되고 백성들은 육적으로나 또 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배부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난민들은 일주일 동안 배불리 먹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낸 7일의 성회 기간 동안 얼마나 값졌겠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1절 말씀이니까 그런 영적인 육적인 변화와 충만한 채워짐이 있은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1절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그런 의미로 다시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을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산당들과 이 제단들을 제거하는데 보시면 지금 유월절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 지금 이 모든 일이 끝남에라고 했을 때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이렇게 해라,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이게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예배를 잘 드렸더니 스스로 지금 이 산당들과 목상들과 우상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왜 쉽지 않았던 문제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 역사 가운데 선한 왕들이 일어납니다. 선한 왕들이 일어나면 종교 개혁을 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 바로 서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 중에 이 우상들을 깨뜨리고 산당들을 깨뜨리고 집안에 있던 어떤 그런 제단들을 부시라고 명령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공권력으로 하죠. 그런데 이 우상의 문화에 휩쓸려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우상들의 제단들이 잘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은혜를 잘 받고 또 절기를 잘 보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아니면 공권력으로 아니면 왕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이들 스스로 은혜 받으니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이 우상들과 목상들을 없애고 또 산당들과 제단들을 스스로 없애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선한 왕들이 일어났을 때 산당과 제단 이 우상들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이들이 스스로 산당들을 없애고 그 어려웠던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야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아이 저 우상들을 없애는 게 뭐가 어려워? 산당들을 부시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있었던 문화와 같은 것들을 없앤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또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모르게 또 우리의 약점인 그 우상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이 권사님, 아이 지사님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은혜 충만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그 말씀을 듣는다면 아 목사님은 뭐 별의별 걸 다 요구하시네. 아 이거는 내 습관이고 내 성격이고 내 성품이야.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이 교회의 변화 중에 하나의 요소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누가 억지로 뭐 해라. 여러분 그러면 언제나 늘 탈이 나죠. 자원한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은혜를 받으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어떤 그런 이 출발점이 됐던 시발점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또 한 번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의 재산을 헌금한 것이죠. 왕의 어떤 그런 이 보여진 이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11조를 내라는 얘기예요. 11조는 성전 관리와 레인과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11조를 정직하게 내지 않아서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어떤 이 레인들과 예배를 위해서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헌금을 하는 게 인색해지죠. 우리 한국 역사를 지금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마치 이 헌금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오히려 가난했죠. 가난했는데 오히려 11조를 훨씬 더 정확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한국 사회가 되게 풍요로웠죠. 졌죠. 근데 정말 제대로 된 11조를 하느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은 정직하게 율법에 기록한 대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10의 1조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모범을 드립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놀라운데요. 우리 5절부터 7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 7절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셋째 달에 시작해서 몇째 달까지요? 일곱째. 그러니까 셋, 넷, 다, 일곱, 5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은혜를 받고 또 왕이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라고 하는 이 구분, 즉 10의 1조를 드리는데 이 재산들이, 이 재물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 채워지냐면 석 달부터 일곱째 달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뭐라 한 걸 아십니까? 성금을 거뒀습니다. 모금을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니 국가가 돈이 많고 저기 기업들이 돈이 많은데 거기서 내서 하면 그거보다 못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모금하는 게 여러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물질들이 모이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불이웃 돕기 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놀랍게 이 모금액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성인이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우리 모두 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헌신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모두 다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장장 5개월 동안 온 나라가 10의 1조와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겁니다. 좋은 의미의 난리가 난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유다는 풍족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 군대는 북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누구를 공략하려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겁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 늘 전전긍긍 이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까? 실제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이 시간이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아수르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언젠가 이런 공격을 받겠죠. 그러니 이 전쟁의 스트레스를 받는 민족이 풍요롭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이 농사짓기도 어렵고 정말 이 외부로는 이 전쟁의 위험이 막 도사리고 있고 이런 정말 위축된 시기에 오히려 5달 동안 헌금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보다 우선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최근에 사실 우리 교회
젊은 이 성도님들이 사실 아직은 좀 헌금은 미진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뭘 궁금해하냐면 헌금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궁금하기 시작해요. 여기 아마 우리 권사님들 다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안 그런 자녀도 있지만 이 헌금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좀 습득이 됐어요. 이건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근데 젊은 세대들은 뭔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뭔가 부정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이상하게 박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헌금은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엉망진창 그러면 당연히 안 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은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우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이 부부들 가운데 또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인색해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인색해요. 남에게 베푸면 뭔가 내가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뭔가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모든 이 형편이든 이라는 것이죠. 남유다에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그럴 땐 백성들도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은혜가 우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선이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풀려요.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지면 내가 하고 있는 봉사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채워지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은혜가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은혜가 우선이에요.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는 역사가 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은혜가 우선입니다.